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육신이라는 게 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굴러다니는가를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 놀러 온 게 아니거든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려고 온 존재도 아니고요. 이게 언젠간 다 떠나가 버리는데 언젠간 다 썩어 버려요. 그러면 썩기 전까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대단히 중요한 첩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을 정말 꼭 명심하실 게 성자적 실상이라 말 한마디 하더라도 얼마나 가치로운 말을 하는가, 생각을 하나 하더라도 얼마나 가치로운 생각을 하는가, 행동거지를 하나 하더라도 얼마나 가치로운 행동거지를 하는가. 여러분죠, 뇌학자들, 정신공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우리가 하루 온종일 살면서 자기의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마음을 내고 한 행동, 생각, 말은 5%도 안 된대요. 95%는요 무의식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루틴하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평상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평상시에 자기가 마음을 항상 의지적으로 내가 수행자적인 자세로 살고 있다,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 발심 수행자의 삶을 산다, 이런 의지가 마음 가운데 자리하지 않아서요 95%가 무의식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업장중생이거든요. 무명중생이란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비라고 하는 건 그냥 남에게 무슨 호떡을 사주고 빵떡을 사주고 불쌍한 얼마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자비가 아니에요. 누구누이 말씀드리죠. 자비는 우리의 의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 우리 이 땅에 왜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와서 부처님 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성불의 의지를 투철히 다져야 된다니까. 성불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수도 없이 물어보고 성불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비의 화신이 된다니까. 지혜의 화신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갈고 닦고 그런 의지가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참 제가 항상 그런 말씀잖아요. 저는 정말 세세생생 부처님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항상 이렇게 수행자로 살고 싶다. 내 생에도 세세생생. 왜냐하면 이게 빈말, 스님이 괜히 하는 말이겠지 뭐 방송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실제 내가 실천하고 살다 보면 부처님을 느끼게 된다니까. 우리가 노래도 Love is feeling 그러잖아요. 부처님의 사랑은 느낌으로 이렇게 절절히 배워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미워서 미운 게 아니고 말씀이죠. 왜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면 정말 한없는 어떤 그런 그 부처님의 사랑을 몸과 마음으로 이른바 체화시킬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사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자꾸만 뭐 타박하고 뭐 남에게 불평불만하고 남편에게 불평불만하고 아내에게 불평불만하고 나라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우선 자기 할 도리도 안 하면서. 중요한 건 말씀이죠. 이 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신 분들 그리고 또 방송을 보신 분들 마찬가지 시청하신 분들도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할 때 상대방을 정말로 공경하는 마음, 부처님 마음이죠.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으로 상대방을 정말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고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거 아니? 여러분 저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브루클린에 뉴욕의 브루클린에 있는 아주 그냥 흑인 마을이 슬럼 같은 데지. 브루클린 가보세요. 뉴욕에 맨하탄 건너서 아주 그냥 그 야구장 있는 데가 보면 아주 슬럼이에요. 그 학교로 배치가 됐어요. 애들이 공부에 대해서는 일체 포기하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학생들 하나한테 You're a scholar. 너는 학자야. 공부하는 학생이고 학자고 자꾸만 이른바 말하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라도 너는 학자야. 그 장난같이 선생님 저한테 장난하십니까? 장난하거나 말거나 네가 어떻게 생각하거나 난 널 학자라고 생각하거든. You're a scholar. You're a scholar. Not pupil. Not student. You're a scholar. 계속 학자라고 하는 학생들 만날 때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고서 뭔가 하니 학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학자가 뭐냐. 그걸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전생에 무슨 수행자였는지 말이죠. 법화경에 나오는 것처럼 당신은 부처될 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이에요. 물은 거예요 이렇게. 학자는 누구냐? 학자는 어떤 사람이냐? 근데 참 놀라운 게 한 학기가 지나지 않아서 만난 학생들마다 계속하고 외부에 손님이 오면 뭔가 스칼라에 대해 설명해봐. 그랬더니 너무 놀라운 게요. 학생들의 성적이 6개월도 안 돼 한 학기도 지나지 않아서 점점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보게 되면 상대방을 뭐라? 학자로 자꾸만 보니까 아이들의 성적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학자로 봐주고 학생을 학자로 보니까 학생이 어떻게 변해요? 진짜 학자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한 대로 그 사람이 변해갑니다. 여러분이 남편과 아들, 딸과 아내와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렇게 살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위대한 자는 왜 위대한가? 상대방이 뭐라? 위대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탁월한 자는 왜 탁월한가? 상대방의 탁월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상대방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에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뭐? 네가 무슨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버리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그 남편은 죽어요. 남편을 죽이고 아들, 딸들 죽이고 자기가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상대방이 그릇된 점을 보는 그 인간이 그릇돼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요. 내가 부른 대로 상대방이 변해가요. 소리가 곧바로 실상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짓는 가장 큰 죄는 무슨 죄냐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부처님을 모르는 죄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명이라니까요. 우린 누구나 부처님의 분신이라니까요.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 아니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알파고랑을 만들어가지고 이세돌을 깨는 판인데 기계 덩어리가 컴퓨터 덩어리가 사람을 이기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데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하실 게 있는데 말과 생각과 행동,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은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뭔가 아니 그 사람의 미래를 창조한다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은 위대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힘을 불러일으켜서 상대방을, 그렇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거니까 상대방을 부처로 보고 남편을 부처로 보고 아들 딸들 주변 사람 부처로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이미 새록새록 살아나거든요.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 아세요? 부처님 무한 능력자잖아요. 무한한 힘이 함께 모이게 돼 있다니까요. 무한한 힘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혁명이 일어나요. 의식의 혁명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깨달음을 딱 열고 보니까 참으로 기이하도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는 것을 다만 뭐라? 번뇌와 망상에 가리워져서 자기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뭐죠? 번뇌 망상을 걷어내고 부처님의 거룩한 세계로 안내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할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가 부처님을 모르는 부처님이라고요. 하나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니까 잘 인지를 못하시는데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 가운데, 자, 언젠가 말씀했죠. 이른바 세포가 하나의 세포가 있어. 그러면 세포 속에 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자 하나를 사람으로 치잔 말이에요. 그러면 한 마리의 세포는 어느 정도가니 직경이 60km 되는 그러한 면적입니다. 분자 하나를 사람으로 치면, 그러면 직경이 60km면요 서울 시내보다 더 큽니다. 그게 하나의 세포예요. 그 세포라고 불리는 이름이 대우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세포가 너무나 무서운 게, 세포 속에 이른바 여러분 잘 아시는 핵 있잖아요. 그 안에 유전자가 있어요. DNA, RNA. DNA가요 모세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포가 여러분 몸에서 무수히 죽고 있다고요. 무수히 또 지금 새로이 탄생하고 있다니까. 모세포가 있고 자세포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포 자체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죽음이 떠받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거다. 자, 금이 한 돈에 얼마? 한 돈에 얼마? 3.75g. 20만 원, 20몇만 원 간대요. 그럼 좋아. 계산하기 쉽게 따집시다. 그러면 20만 원 4 곱하기 3.75 15g 80만 원. 그러면 그냥 4배 하면은 60g. 사람들 몸이 한 60g, 한 60kg 잡시다. 50kg 좋고. 그러면 60g이면은 뭔가 하니 3.75g이 20g, 4배 하면 15g. 그러면 80만 원. 80만 원 때 4배 320만 원. 그 60g이야. 600g은 얼마? 3,200만 원. 6,000kg면 뭐라? 3억 2천만 원. 60kg 뭐라? 32억.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 물어볼게. 여러분 몸 동안에 한 50kg 낸다고 쳐봐. 30억 간다고 치자. 30억 주면 당신 생명하고 바꾸자. 그럼 바꾸겠어 안 바꾸겠어? 근데 금은 그대로 있어. 근데 지금 뭔가 하니 자꾸만 과거에 연연하고 그러면 내가 뭔가 애착하고 집착하고, 내가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는 자꾸만 다가온다고 그랬잖아. 시간이 낭비가 돼. 95%가 무의식이거든. 너무나 무가치하게 보내는 거야. 시간을 낭비하는 죄, 금덩어리 그대로 있다고.
근데 아무리 금덩어리가 있다 하더라도 금덩어리가 말을 해? 금덩어리가 움직여? 금덩어리가 생각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계신 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지금 계속 감가상각이 나고 있다고 그랬잖아. 계속 죽어가고 있다니까. 어떻게 생각해? 금쪽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 뭔가 나의 말과 나마 뭐 일구 이런 중천금 말 한마디로 천냥빌 감다고 상대방에게 용기를 북돋는 말이야거나 상대방에게 정말 뭔가 아니? 말 한마디라도 그를 뭐라? 부처님으로 여법하게 대접하지 못한다더라도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아이들은 부모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고 그러고 눈높이라 눈높이 수학무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니까 좀 저 차원으로 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소중한 걸 몰라. 그 너무 안타깝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몰라. 부처님 말씀대로 꼭 명심을 하세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나를 비우면요, 내가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보면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끌려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변을 다 부처로 만들면 무적의 함대가 되어버립니다. 꼭 당부드리겠는데 아까 브루클린에는 무슨 뭐 고등학교 선생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들으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데 교수님이 질문하는 거 내게 있잖아요. 스님 제가 스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데 했더니 교회도 참 많고요. 성당도 많고 절도 많은데 왜 세상은 터럭만큼이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 제가 그러니까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실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 남쪽에 신도들 모시고 지리산 자락 갔다 온 얘기를 했잖아요. 함안인가 함양을 지나오는데 플래카드가 올렸는데 우리 마을 출신 아무개 서울대학교 합격하다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여기서 가알고 닦은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천당 간다고 그러고 불교에 따르면 성불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가알고 닦은 인간들은 좋은 데로 다 가버리고 찌끄럽지만 남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하도 얘기하고 한다 하더라도 뭔가 아니 그냥 듣고 말아버리고 문만 열고 나가면 잊어버린 사람이 많거든요. 교수님도 어떻습니까? 강의를 하고 그러면 말이지 애들이 다 공부를 100점 맞습니까? 그러나 뭐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라도 나오니까 이 땅은 뭐라? 이 땅에 종교의 존재 가능성과 가치성은 그나마라도 존재하고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하늘나라 가면 서가모니 부처님도 끊임없이 깨달아서 이 땅에 부처님으로 오셔가지고 중생 제도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말아버릴 거 아니라 나의 삶을 좀 개선하고 개조하고 개혁하고 자기 인생을 좀 개혁해봐. 말 한마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왕천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사왕천 지구에 50년이 하루로 있잖아. 도리천은 100년이야. 화엄에 다 나오 십지품에 100년을 하루같이 살아봐봐.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 말고 그저 꾸준히 한 길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이 가치야.
성자적 시작. 내가 자꾸만 상대방의 나쁜 점만 자꾸만 지적을 하게 되면, 나쁜 점만 자꾸만 들춰내게 되면 그 사람 바로 뭐라? 그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지. 상대방의 자꾸만 좋은 점.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 중요한 게 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자기 아버지 정반하게 얘기하잖아요. 아버님 어떻게 하면 이제 아버지가 묻는 거 어떻게 하면 수행을 하는데 항상 머리를 맑게 하고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들에게 물으니까 우리 머리 가운데는 수많은 뭐라 그 이란의 숲 얘기는 이란 아주 향기가 나쁘고 그 열매를 먹으면 독약의 비상 같은 거니까 냄새만 맡아도 악취로 뭐라 질식에 죽어버리는데 그 이란의 숲 속에 전단향이 나무가 하나 심어져 있는데 아직 자라지 않았다. 들어가면 사람이 죽는데 점점 전단향이 자라면 전단향의 향기가 그 숲을 일변시켜 가지고 악취를 쓸어버릴 것이다. 그런 것처럼 뭔가 기도하는 염불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자꾸만 가지면 머릿속과 마음에 있는 그 나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순간순간 쓰러져 버린다. 즉 다시 말씀하면 자꾸만 좋은 걸 끄집어내면 뭐라? 나쁜 건 순간순간 사라져 버린다는 논리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뭔가 아니 마음이 일관되는 거지. 몸과 마음의 세포나 DNA, RNA가 일관돼 버리고 내가 자꾸만 상대방의 당신 학자야, 당신 부처님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뭔가 아니 성공할 겁니다. 이래버리면 못된다. 점점 그 사람에게 뭔가 한길을 열어주고 대도를 열어주고 아시겠죠?